오늘 말씀은 내일 주일 말씀과 동일하기 때문에 또 보충해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사야는 이제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성전에서 하나님 보좌에 앉아 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영광과 위엄이 가득하셨습니다. 천사들이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을 보였죠. 이사야는 주님을 직접 뵙고 나서 죽을까 두려웠습니다. 죄인이 하나님을 배웠기 때문이죠. 그러자 그 천사 하나가 입술에 제단 숯불을 대어서 그 입술을 정결하게 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으로부터 소명을 받습니다. 그가 해야 될 사명은 백성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도록 그들의 귀와 눈을 막아버리는 일입니다. 하지만 이런 비극적인 이런 암울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거룩한 씨라는 그루터기를 남기셔서 희망을 이어가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처음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그분은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영광과 위엄이 가득한 거룩한 왕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는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하나님을 뵙고 소명을 받습니다. 우시야는 유다를 국제적으로 위상을 높여놨고 또 엄청난 경제적 부를 안겨준 거 괜찮은 왕 중에 하나였습니다. 물론 말년에 제사장만이 할 수 있는 그 성전 안에 분향하는 것, 그거는 오직 제사장만 왕도 할 수 없는 것인데 자기가 그걸 분향하겠다고 고집을 부리고 실제로 했기 때문에 말년에는 피부병에, 그러니까 일종의 한센시병이죠. 악성 피부병에 걸려서 쓸쓸하게 마감을 한 그런 왕이었습니다. 그런 왕이 죽었기 때문에 유다 백성 전체가 느끼는 위기 의식은 컸습니다. 우리나라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뭐 이런 것이죠. 그런 상황에서 이사야가 하나님을 뵙습니다. 지상의 왕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 영광과 위엄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스랍은 여기서 천사의 하나죠. 스랍이 6날개가 있었는데 위에 2날개는 얼굴을 가리고 아래 2날개는 다리를 가리고 이게 뭘 상징할까 했더니 그 하나님의 영광과 위엄 앞에서 자신을 가리는 것이 감히 쳐다보지 못하는 그 2날개로는 날고 2날개로는 가리는 자기의 허물과 감히 그 쳐다보지 못하고 발을 가린다는 건 수치를 가린다는 얘기인데 이렇게 자신을 가리고 찬양을 받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찬양하는 소리, 그 화답하는 소리, 이런 소리에 문지방에 터가 요동치고 또 연기가 충만한 이런 환상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근데 저는 이렇게 막 하면서 그림을 그려봐서 이렇게 되고, 그러나 제가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영광과 위엄은 인간의 언어로 표현해낼 수가 없어요. 담아낼 수가 없어요. 그냥 이사야도 본 것을 그냥 묘사할 뿐인데 이렇게밖에 표현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저는 우리도 이제 그 영광을 배울 것인데 아마 우리는 커다란 그 산, 폭포 뭐 이런 것만 봐도 압도당하거든요. 제가 로키산에 가서 우리나라 맨날 끽해봐야 뭐 한라산도 대단한 산입니다만 그거 보다가 로키산 딱 가서 딱 보니까 이 바보가 돼요. 바보가 이게 입이 일단 벌어지고 이렇게 한참 이렇게 넋을 빼놓고 쳐다보는 거예요. 우리는 그 자연만 봐도 이렇게 이 벌리고 있는데 그 자연을 만드신 하나님의 영광을 배울 때 우리는 뭐 압도당하는 것이죠. 그리고 어떻게 표현할 길이 없는 것이죠. 그냥 뭐 연기가 좀 폴싹폴싹 나나 보다. 우리가 무슨 쓰레기 태울 때 나는 연기인가 이런 식으로 생각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 문지방에 터가 요동친다라는 얘기는 이게 울리는 것이죠. 우리도 거대한 그 베이스 하는 우퍼라는 스피커를 보면은 우리 맨날 쫀쫀하게 그 컴퓨터 스피커를 통해서 이렇게 들으니까 그 감동이 없는데 정말로 제대로 된 오디오에 돼 있는 그 스피커가 나오는 그 가서 딱 들으면요 가슴이 벙벙벙 이렇게 울립니다. 그 정도로 그 하나님은 영광과 위엄이 충만하신 분이에요. 근데 왜 이사야에게 이런
그 환상을 보여주실까? 너를 포함해서 네가 우시야 왕이 죽었다고 너네 세상 끝난 거 아니거든. 우시야 왕이 죽었다고 니네 나라 망한 거 아니거든. 염려하지 마라. 죽지 않고 영원하신 진정한 왕 되신 하나님께서 너희들의 왕이시다. 그리고 그분을 바라보아라. 이렇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영광과 위엄을 보여주시는 것이에요. 제가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여러분, 대통령한테 희망을 걸지 마세요. 무슨 국회의원 바뀌고 뭐 도지사 바뀐다고 해서 이 나라가 뭐 뒤집어질 것 같고 아니에요. 할 수 있는 것이 한계가 있어요. 우리 사장님이 어떻게 해줄 거라고 하지 마세요. 내 남편이 어떻게 해줄 거라고 하지 마세요. 사람은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사랑의 대상일 뿐 의지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물론 우리가 훌륭한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훌륭한 지도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우리가 간구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그 책임이에요. 그 박근혜 대통령이 이뻐갖고 아이고 어쩌나 이래서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백성들이 평안히 살고 이 나라가 반석 위에 서고 바르게 가야 되기 때문에 지도력을 발휘해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것이지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 진정한 왕은 사람이 아니라 우리의 통치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곧 하나님이 우리의 통치자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영광과 위엄 가운데 우리를 통치하고 계신 것, 이사야가 환상을 보았듯이 우리도 눈을 열어서 이사야가 본 그것들을 우리도 보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얘기는 5절에서 8절까지 말씀인데, 이 죄인인 인간은 먼저 사명을 받기 전에 우리가 정결하게 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 죄인인 인간이 하나님을 뵙는 것은 무엇을 의미했는가? 죽음을 의미했어요. 죽음을. 모세도 간접적으로 배웠죠. 하나님의 이렇게 지나가는 뒷모습을 봤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정면으로 볼 수가 없었어요. 이스라엘 백성은요, 이게 간접적으로 이 모세가 얼굴을 봤거든, 하나님을 뵀거든요. 근데 간접적으로 본 그 모세의 영광도 얼마나 그 빛이 났던지 얼굴을 쳐다볼 수가 없다고 그랬어요. 이스라엘 광채가 나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얼굴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수건으로 좀 가려주시고 우리한테 얘기해 주십시오. 이 정도였어요. 이 정도. 여러분, 옛날에는 무식해가지고 달에서 빛이 나는 줄 알았는데 과학이 발달하고 나니까 그게 아니라 달빛이 아니고 태양에 달이 비쳐서 그 반사로 우리가 보는 거예요. 근데 우리 깜깜한 밤에 말이죠, 시골 같은 데 가면은 달빛도 환할 때 얼마나 그 환하게 비칩니까? 간접적으로 비춰도 그 정도란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그 직접적인 얼굴을 볼 수도 없고, 봤다는 마치 어떻게 되면 눈이 머는 것처럼, 태양빛을 감히 직접적으로 쳐다보면 눈이 머는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쳐다보는 것은, 이 죄인이 쳐다보는 것은 죽음을 의미했어요. 감히 같이 공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허물과 죄악 가득한 이 죄인이 말이죠. 그래서 이사야가 이 보이는 태도는 너무나 당연해요. 거룩하신 하나님께 노출되었을 때 화로다, 나는 망하게 되었도다. 부정한 입술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을 배웠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얘기하는 건 너무나 당연한 반응이에요. 내가 망할까 두려웠다는 그 이사야에게 스라파나, 그러니까 천사 한 명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제단에 핀 그 숯불, 살아있는 것이죠. 아직 제단을 드렸다가 피어 있다는 것은 제단이 지금 실제화됐다는 거잖아요. 그것을 하나를 가져다가 입술에 댑니다. 그리고 선언합니다. 너의 악이 제거되었고 죄가 사해졌다. 이렇게 선포하죠. 그리고 나서 누가 나를 위하여 갈꼬라고 하는 하나님의 소명 그리고 사명을 받습니다. 내일도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우리가 중요한 것, 사명을 받고 소명을 받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그 사명을 받는 자의 거룩함과 정결함이 더 훨씬 더 중요한 문제일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탁월해도 거룩함이 없으면 하나님의 사명을 수행하지도 못하고 소명을 받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영접할 때도 영접 기도를 통해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받아야 되는 것이고,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용서받아야 되는 것이고, 또 이 육신을 가지고 우리가 살면서 짓는 수많은 죄들도 또 매주 참회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용서를 구하는 것이죠. 또 수시로 우리가
죄악이 발견되었을 때 하나님께 은혜를 입기 위하여 사죄를 구하고 참회하고 용서를 구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합니까? 거룩한 영이신 하나님의 영이 우리가 거룩한 가운데 있을 때 존재하고 같이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더럽혀지고 우리가 죄가 있고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신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사역에 앞서서, 어떻게 주님을 위해서 일하는 거에 앞서서 그냥 그 존재, 하나님의 존전 앞에 존재하는 것 그 자체가 무엇을 전제로 하는가? 자신의 이 죄부터 해결하고 정결하게 되는 것이 더 우선이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재난이라는 것은 누가 희생이 따라야 된다는 것이. 숯불, 그건 제사를 지냈다는 의미입니다. 숯불이 피었다, 이건 살아있다는 거고, 그 속죄의 효과가 있다라는 의미죠. 이것은 나중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제단에서 화목제물로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 보혈로 우리가 보좌에 나가고 정결하게 되는 것처럼, 천사들이 가져다 준 이 숯불, 그것을 입술에 대었을 때 이사야가 비로소 부정한 것이 정결하게 된 것처럼 우리도 성령으로 모든 죄가 사해지고 깨끗해지고 정결해지고 태워지고, 그렇게 해야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고 주님의 일을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때로는 인간적으로 보면 굉장히 탁월한 사람들이 많아요. 똑똑하고 준비되어 있고 은사도 많은 것 같고 재주도 많은 것 같고, 정말로 저분은 많은 일을 할 것만 같은데 의외로 그렇게 못하는 경우가 훨씬 많아요. 제가 보니까 안타까울 때가 있어요. 근데 주의 일을 하는 사람을 이렇게 보면은 그냥 평범하기도, 아니 평범 이하이기도 하고, 어떤 면에서는 허당기도 있고 좀 부족한 것 같기도 하고 여러 가지 모던한 것 같고, 좀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귀하게 붙들어서 사용하시는 걸 보면은 전 인간적으로 보면 때로는 이해가 안 갈 때도 있죠. 그러나 그 원리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하나님은 탁월함보다 정결함을 더 원하신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아무리 탁월함을 갖고 있어도 우리가 그 도구가 더럽혀졌다면, 그 도구가 더럽다면 하나님의 거룩한 일에 사용받고 쓰임받을 수가 없다는 거 기억하시고, 정결하게 되는, 회개해서 참회해서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에는 9절에서 13절까지예요. 하나님은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않는 분이십니다. 보통 이제 주일날 말씀드릴게요. 내일 이 보통 선지자는 하나님의 소명을 받는 장면이 어떻게 나오죠? 앞에 나옵니다. 앞에. 내가 이러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이런 사명을 받았다. 하나님 나를 부르셨다. 그래서 내가 이런 미션을 수행한다. 이것을 서두에 밝혀야 얘가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한 어떤 근거, 합법성, 합리성 뭐 이런 걸 갖잖아요. 근데 여러분 기억하다시피 이 이사야는 1, 2, 3, 4, 5장을 다 지나고 6장에 뚝 떨어져서 나와요. 왜 그럴까요? 그거는 그가 해야 할 사명, 그리고 그가 전해야 될 메시지 때문에 그래요. 5장까지 우리는 어저께까지 살펴봤습니다만 여러분 어떤 느낌이 듭니까? 뭐 소명을 받고 말고 이것도 하기 전에 우리가 이제 순서적으로 본다면은, 우리가 만약에 6장이 하나님이 이사야를 부르는 것이 6장쯤에 나온다고 시간순으로 적었다고 치면은, 아니 이 사람은 소명도 받기 전에 1장부터 5장까지 막 들이댔잖아요. 막 책망하고 막 너희들의 죄가 어떤지 막 얘기하잖아요. 저도 지금이 오늘이 11일이니까 열흘 동안 1장에서 5장까지 묵상하면서 얼마나 그 많은 책망을 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죄에 대해서 지적하시고. 근데 왜 이런 얘기를 먼저 하시고 6장의 소명이 나올까? 이거에 대해서 제가 한참 고민했어요. 내린 결론, 왜 이사야를 통해서 이런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지, 그리고 왜 이사야를 부를 수밖에 없었는지를 먼저 보여주시는 거예요. 먼저 1장에서부터 쭉 하나님께서 얼마나 실망하셨는지, 택한 백성으로부터 극상품 포도를 심은 그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로부터 얼마나 실망해서 들포도를 받고 실망하셔서 분노하고 심판할 수밖에 없는지, 그것을 먼저 그들의 실상을 자세하게 설명한 다음에 이사야를 불러서 주는 미션이 뭐냐? 그들이 심판을 당하도록 그들의 눈, 그 다음에 귀, 그리고 마음을 둔하게 해서 혹시 그 중에 돌이켜가지고 심판을 면할 사람이 있을지 못하게 해라. 이게 이사야의 미션이에요. 여러분 좀 이해가 하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도 이런 얘기를 했어요. 비유로 왜 말씀하십니까? 라고 말하니까 뭐라고 그러셨어요? 비유로 얘기해야 들을 사람만 듣고
못 들을 사람 못 듣게 해야 된다 이 얘기예요. 그걸 무슨 말씀이냐면 이사야가 이 말했던 요구를 끌어오셨어요.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이런 소명을 받는, 이런 사명을 받는 이사야도 좀 이해가 되지 않았는지 11절에 뭐라고 그러냐면 이렇게 물어요. 하나님, 이게 언제, 이거 일시적인 것이죠? 이거 진짜 마음 아니지요? 하나님 지금 잘못 내가 들은 거지요? 라고, 그럼 언제까지입니까? 라고 우회적으로, 그럼 언제까지 귀를 막고 언제까지 눈을 막고 이렇게 하라는 얘기입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자기도 의아하니까. 근데 하나님 뭐라고 그러시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주민이 하나도 없고 땅이 황폐화 될 때까지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죠? 다 심판에서 멸망할 때까지란 얘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슬쩍 우리 이사야를 보면은 1장에서 5장도 여러분 느껴지시죠? 쭉 하나님께서 책망하시고 심판하시고 금방 끝날 것 같은 그런 가운데도 뭐합니까? 슬쩍 이렇게 하나님의 소망, 하나님의 희망, 하나님의 계획 이런 것들을 살짝 흘리시잖아요. 그런 거 느껴지세요? 안 느껴지시면 할 수 없고. 그 목요일 날 보면은 목요일 날 같은 경우는 5장 17절이 거기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런 식이에요. 5장 17절. 그때 어린 양들이 자기 초장에 있는 것 같이 풀을 먹을 것이고 유리하는 자들이 부자의 버려진 밭에서 먹으리라. 막 마구마구 심판하시는 것 같은데도 슬쩍 하나님께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뭐 하나 끼어넣기 하시는 거예요. 여기서도 하나님의 그 계획이 나와요. 전반부까지만 하면 이거는 끝장났어요. 유다는 이제 죽었어 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뒤에 이런 얘기를 하세요. 몇 절 나오냐면 13절이 그 하나님의 끼어넣기예요. 소망이에요.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그러니까 10분의 9는 죽었다는 얘기잖아요. 황폐화 될 것이나 계속 그것이 황폐화 될 거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밤나무, 상수리나무 이것은 유다 백성들이 쓰러지는 것, 그 나무를 갖다가 벤다는 얘기는 쓰러뜨린다는 얘기예요. 그 존재의 나라를 갖다가 황폐화시키겠다는 뜻이거든요. 그렇게 당하였는데도 뭐가 남냐면은 나무를 자른 뭐가 남는다? 그루터기가 남는다. 그런 것처럼 내가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그루터기가 되어서 소망을 이어가게 하겠다. 우리도 가끔 목재하려고 이렇게 나무를 베입니다. 나무를 베서 큰 나무가 쓰러졌는데 그 이제 그루터기만 남은 거죠. 근데 여러분 희한하게 보십시오. 그루터기에서 요만한 또 아주 진짜 그 큰 나무에 비하면 저 보잘것없는 것이지만 요만한 또 나무 새 가지가 나서 또 파릇파릇 올라오게 하는 거 보시죠. 그루터기 뿌리가 안 잘렸으면 소망이 있는 것이죠. 우리 옆에 있는 저기 우리 미용실하고 이렇게 옆에 보면은 나무가 막 개미 올라온다고 다 잘라버렸거든요. 근데 보세요. 한 달도 안 됐는데 또 나무에 이렇게 삐직 나와가지고 이파리가 이렇게 나오는 거죠. 거룩한 싹, 씨 이런 것들은 희망을 상징하는 것이죠. 이게 단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다 베어버리고 끝장난 것 같은데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의 소망이 되어주시고 나라의 토대가 되어주시고 새로운 희망의 씨앗이 되어주시고 그래서 너희들이 건짐을 받게 될 것이라는 암시, 복선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살짝 이 얘기를 해주셔서 소망을 갖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진노를 하시지만 진노 중에도 긍휼을 잊지 않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노아 시대에 물로 심판하시고 정말로 실제로 하셨지만 노아를 준비하셔서 계속 이어가게 하듯이 이 불의 심판이 예고되어 있고 마지막 때에 엄청난 환난과 핍박이 있을 것이지만 바알에게 절하지 않은 7천을 남기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바로 그런 소망을 갖게 되고 이런 환난과 중에서도 끝까지 믿음을 잃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8절 말씀, 내가 누구를 보내면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이사야도 하나님께 사명을 받기 전에는 여느 유다 백성과 다를 바 없었어요. 우시아 왕이 죽자 한치 앞도 모르는 혼란스러운 전국에 자기도 염려가 되죠. 유다 백성이니까 자기도. 그러나 하나님을 뵙고 고백하기를 자신의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고 자신은 또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한 죄인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노출되면 그래요. 내가 얼마나 죄인인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속죄와 정화 과정을 거친 후 누가 나를 위하여 갈고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내가 누구를 보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물어보시는 그 물음에 적극적으로 응하고 요청하고 제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말하는 것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소명을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사명을 받는 것이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축복이며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가장 행복한 인생이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너를 쓰시겠다는 거예요. 나 같은 죄인을, 수많은 부정한 죄인들 중에서 너를 택하여 주시고 나를 입술의 제단에 수출되어 주시고, 그래서 저를 정결하게 해주시고, 그리고 이 시대적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나 같은 죄인을 써주신다는 거, 내 인생에 가장 아름답고 가장 보람있고 가장 의미 있고, 그렇게 쓰임받지도 못하다가 스쳐 지나가는 인생들이 수없이 많이 있을 것인데, 하나님 나 같은 죄인을 불러주셔서 정결하게 하시고 쓰시는 것, 그것이 내 인생의 최고의 영광이고 최고의 보람이고 최고 의미 있는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도 하나님께 부름을 받아서 어떤 일이든지 주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복된 인생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 전에 우리 아까 불렀던 찬양 162장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 때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상대적으로 깨닫습니다. 이사야가 천상에 있는 하나님의 배였어요. 우리가 그분을 함부로 할 분이 아니에요. 인간의 표현력이 딸려서 그렇지 하나님은 영광스러운 분이고 위엄이 있는 분이고 감히 거역할 수 없는 거룩한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천사들이 본 것처럼, 이사야가 본 것처럼, 천사들이 거룩하다고 외친 것처럼 우리도 동일하게 주님을 찬양하며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높은 보좌에, 주께서 높은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 옷자락은 성전에 천사들이 모여서 서로 장화하며 외치니 그 소리는 성전에 가득하도다.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시도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조금 깨닫겠습니까?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에요. 우리와 같은 자들이 상대할 수 없는 분이에요. 우리 죄인이 그 앞에 노출되면 죽습니다. 그러나 이사야를 불렀듯이 죄인을 우리를 부르셔서 숯불 제단으로 우리 입술을, 우리의 온 몸을, 우리의 심령을, 우리의 영혼을 거듭나게 하시고 이사야처럼 우리에게 사명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누가 나를 위하여 갈고, 주님 제가 저기 여기 있습니다. 저를 보내주시옵소서. 주님의 뜻을 실현시키고 이루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외치며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시도다. 거룩
하나님, 이 나라와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지도자가 상황을 바르게 분별하며 백성이 나갈 길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과도하게 의지하거나 기대하지 않겠습니다. 만왕의 왕 되신 주님의 통치를 기다립니다. 부정한 인간을 불러주시고 거룩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더구나 이 부족한 죄인을 사용하셔서 시대적 사명을 주시니 감사하고 감격합니다. 주신 사명 잘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진노 중이라도 긍휼을 잊지 않은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옵소서. 절망 중에도 소망을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이 우리의 소망인 줄로 고백합니다. 주님 같은 그루터기 그리고 거룩한 씨가 되어서 다음 세대를 일으키며 이 땅을 변화시키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며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거룩한 주의를 온전히 준비하는 복된 하루 되게 하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 맡기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